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어느 공원에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놀다가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화장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하니까 좀 불편했는지 두 교회가 담을 쌓았는데 한쪽 교회는 담장을 높이 쌓아서 아예 다 그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담장을 쌓을 때 조금 낮게 쌓고 출입구를 아예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공원에 왔다가 급한 용변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용변도 보고 구경도 하면서 지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 담장 높이 쌓은 교회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여전히 깨끗한데 사실은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담을 낮추었던 그 교회는 공원이 예배당 마당이 되었고 교회 프리미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지역의 중심교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자, 교회가 담장 높이 쌓고 우리끼리 하면은 마치 제사장들이 우리끼리 하면서 세상을 향한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한 사명을 외면할 때 쓸모없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향해 좀 불편해도 열어야 합니다. 개방해야 합니다. 손을 뻗쳐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삶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커뮤니티 처치가 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찬양 가수로 활동하는 서종현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CCM 음악에 힙합이라는 장르를 도입한 힙합 가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큰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얼굴을 보면 무서워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문신이 있고 가까이 갈수록 더 무섭게 생각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에게 불만 갖고 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칼 사고로 사고뭉치가 되고 가는 곳마다 골치 아픈 존재가 됐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단체 생활 부적격자, 지정정신병원 정밀 검사가 필요한 자로 병원에 감금을 시켜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과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가 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라, 걸어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을 너는 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회복이 되고 사명까지 받아서 지금 자기같이 상처 많은 청소년들,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걷잡을 수 없고 자기도 걷잡을 수 없다는 사고뭉치들, 고통과 때로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합니다. 야, 나도 너 같았어. 그런데 쓰레기인 나를 재활용 대상으로 하나님이 리사이클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봐,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참 멋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정현이라는 사람이 인생 전방전은 망쳐놨는데 주님을 만나서 지금 후반전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전반전에 어찌했던지 결론은 후반전에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반 가운데 해프타임이 있죠. 45분 전반 마치고 45분 후반전에 중간 해프타임 몇 분이에요? 15분. 예, 15분.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잘 아시죠.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에 감독이 야, 작전 바꾸고 사람 바꾸고 이번에 이렇게 한다. 그거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해프타임을 잘 보내고 인생의 최고의 컨설턴트, 최고의 카운셀러,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인생 후반이 달라진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삭개오의 인생 전반전은 빗나간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한쪽 면에서는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사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오아시스입니다. 가장 부촌이에요. 거기에서도 세리면은 이거는 확실한 잡이에요.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돈 출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탑 들어간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때 로마의 제압을 받던 그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너무나 싫은 나라였고 그 나라에 빌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받았고 거기다가 착복해서 부자 되는 이 수존노 취급받는 그 세리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멸시 대상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나름대로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자기 주변 친구 중에 독립운동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겠다는 경건파 또 율법 연구한 사람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좀 안심된 형편에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과 명예라는 두 정상을 정복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전반전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분명히 그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인생 대차대조패 소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으니 친구 떨어져 동족을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인격을,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삭개오란 이름 자체가 순결, 의롭다는, 깨끗하다는 그런 좋은 뜻인데 자기의 이름도 그 뜻을 잊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1953년에 The Old Man and Sea,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해 퓰리처 상을 받고 54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죠. 누구시죠? 예,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의 작품마다 세계적인 작품이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유명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문학계에서는 아주 추앙받는 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결혼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어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치료받다가 62세를 약 20일 앞두고 엽총으로 자살을 해 죽고 맙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도 총으로 자살을 해 죽었는데, 세상으로는 부, 명예, 존경, 유명세,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화려함이 있었지만 실상 그 속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만족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메꾸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마릴린 monroe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왜 자살을 할까요? 까뮤, 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세계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가장 명예가 있고 거기에다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뭐든지 소유했던 세상적으로는 최고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아이고 바람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또 오르고 오르려고 하지만 오른 사람의 이야기는, 탑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는 nothing.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한 세상 모든 걸 다 집어채운다 할지라도 찰 수가 없는 존재.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자리에, 내 왕자에 계실 때, 그때에 물질도 의미가 있고 시간도 의미가 있고 지위나 권세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계신 그런 자는 공허함이 없고 충만합니다. 광명이 있고 조화가 있고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고 있죠. 우리는 목걸이라는 그런 작품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예요.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돈 많지요. 문학 세계에서 세계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공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자를 수없이 바꾸고 결혼도 수차례 했지만 한 번도 만족이 없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도 실패합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43세로 죽습니다. 그의 묘비에 보면 그가 마지막에 늘 되뇌었던 그 말을 묘비에 적어놨습니다. 그 글은 이래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걸 갖고 싶었다. 이 사람도 한때 교회 다니고 한때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좀 나도 잘해보겠다고 해서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자로 출세한, 돈, 세상 인기, 세상 여자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주님 모시지 않은 삶은 텅 빈 그 허전함을 세상 어느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 인생 대차대조표에 얻은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있는지 몰라도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은 그에게 사실은 후반전을 위한 해프타임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시즌에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 사람 불치병인데 그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대. 예수님의 말씀은 쉽고 재미있는데 얼마나 못이 뼈에 박히듯이
잘 박힌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생 문제를 잘 꿰뚫어보고 해결을 해주신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삶의 활력을 주는 그런 그 주님이시래. 죄인도 영접한데 결정적인 것은 그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한테 꼭 필요한 딱 맞는 사람이구만.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해프타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 저자는 바퍼 포드라는 분인데 34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의 사장이 됩니다. 34살에 큰 케이블 TV 사장이 10년 동안 무척 빠르게 성공하면서 잘 달려가는 그 기간에 사업은 번창하고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리고 똑똑한 외아들 로스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유명한 청년으로 촉망을 받으며 대학 졸업하면서 80년 중반에 연봉 15만 불 받는 투자 금융회사를 다닙니다. 자기 사업 잘 돼 건강해요. 자기 아들 잘 나가 사랑하는 린다 아내 좋지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전반전은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가 44세 때 사랑하는 외아들 로스가 친구들과 함께 텍사스 남부의 리오그란데 강으로 놀러 갔다가 30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고당하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사고 소식 듣고 즉시 달려갑니다. 돈 많은 부자답게 비행기 동원하고 헬기 동원하고 보트 순찰견 각종 장비들을 다 돈으로 사 동원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넉 달 뒤에 그 외동아들이 시체가 되어서 떠오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외칩니다. 이건 꿈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는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생, 성공만을 위해 출세가도를 달려가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시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인생을 새롭게 영적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는 내 성공, 내 성취, 내 출세,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신기루를 잡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면 내가 살 가치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아들한테도 부끄러운 그런 사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 남은 인생을 쉐어하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어놓는 베품과 나눔의 삶을 목표로 살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과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자기 체험을 기초로 해서 인생 상담을 해주는 크리스찬 카운슬러로 변화하면서 이전과 달리 비록 세상적인 돈 출세는 아니지만 엄청난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보람된 인생을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가 그 인생 전반전에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닌데 채울 수 없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뒤적거리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장애물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후반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볼 수가 없어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옛날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는 돌 무화과나무라. 이게 바뀌어졌어요. 저도 여리고에 가보았는데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여리고 땅에는 이런 뽕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나무 타는 거 쉽습니까? 저전주 화요일 우리 애플 피킹 갔을 때 21명이 갔는데, 나무 타신 분들은 저기 사진에 보니까 양충근 집사님 혼자만 나무 올라가셨어요. 아무도 남자도 못 올라가고 아무 여자도 못 올라가. 양 집사님 무슨 제주로 올라가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무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올라가긴 했지만 어려워요. 이게 고개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더 어렵습니다. 삐죽한 나무인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삭개오가 체면 불구하고, 어려움 불구하고, 때로는 올라가면서 다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옷도 찢어질 수 있고, 평소에 철봉 매달려 활발한 운동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낑낑대면서 올라가서 그 앉아있는 삭개오, 올라간들 앉아있는 삭개오가 그게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허수아비 앉아있는 참새와 같이 뭔가 맞지 않는 고독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눈길 받지도 못합니다. 본들, 세리장, 저 사람 저거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 숨어 지내던 그가 올라가 있으니 자존심도 상합니다. 왕따 당하는 숨어진 그 인생 삭개오를 인산인해에 메어 터지는 사람들 속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주목하시고 오셔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앉아있는 삭개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쳐다보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놀랬고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나를 존경하는 분이 나를 알아보고 아는 체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참, 오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나치되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철수야, 영이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존을 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뇌가 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된 그런 깊은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심 깊숙이 아시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초청의 음성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죄의 음성이요, 생명의 음성이요, 진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이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그동안 인생은 올라가려는 인생이었죠. 돈 해서 돈방석에 올라갑니다. 권력 그래서 그 중요한 오아시스 여리고의 세리가 될 뿐 아니라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지독하게 끈질기게 정상을 향해 오르면서 그의 젊은 시절 두고두고 외웠던 암송한 그런 시가 하나 있다면,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마 이런 시조 알았으면 이게 자기 18번 시가 됐을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부, 명예, 권력, 최고 자리, 그건 내 자리야. 그런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욕심의 자리, 세상을 추구하던 자리, 정욕의 자리, 내가 뭔가 어치브먼트, 내 성취, 내 바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그런 삶에서 내려오라. 사실은 내려오라고 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을 가지신 온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에 정작 오실 때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배우라고 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그것은 가볍고 쉼이 있고 아주 참 쉽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가보았는데 그 교회는 입구가요 이상해요. 입구가 키가 140밖에 안 되는 작은 문이에요. 이게 문도 아닌 데를 우리가 가나 할 정도로 이게 작아요. 다들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입장하라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날 뭘로 보고 이런 높은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내 심령을 낮추라 이거예요. 높아진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깍듯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또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 또 창기 가장 멸시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천대받는 대명사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이 아니라 아주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여기 7절에도 그랬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삭개오의 집은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있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자기 따르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들의 친구로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주님. 포르투갈 사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름이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제라는 게 이름이에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이 1991년에 발표되고 93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이름이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 이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쓴 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다가 발을 다치셔서 피가 나는 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찾았지만 인근에 집이 없습니다. 동급하고 외딴 집을 발견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요염한 옷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창녀였습니다. 창기의 집이었죠.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고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나 오셨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물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창기의 집입니다. 자,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들어가십니다. 자, 만일 예수님 집 잘못 찾았군요. 아닙니다. 비켜갔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창녀 생활로 인생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들어가서 발 치료를 받고 바로 떠나지 않고 마리아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밤을 새면서 생명의 진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일주일 뒤에 이 거리를 다시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자가 변화가 됐는가, 아니면 아직도 창녀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그 여자의 자존심과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새 손님이 많니? 이것은 깊은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자는 참으로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다시 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십자가 현장에도, 무덤에도, 부활의 현장에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녀가 비록 소설이지만 아무리 천한 여자도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존경하는 사랑의 주님을 만났는데 혹 여전히 천박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좋아서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협박을 했습니까? 무슨 방향을 제시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심령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셔 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주님이 나의 로드십,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삭개오가 인생 후반전에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 성취만을 추구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회개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제잘난 맛에 개인 플레이를 했다면 후반전에 와서는 이젠 어시스턴을, 다른 사람을 보조하면서 패스도 해줘가면서 승부욕으로 참 냉기가 흐른 전반전이 아니라 이제는 여유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넉넉한 웃음이 있으면서 기쁨으로 변화된 그런 삭개오의 모습, 즐겁게 물질의 종로로 타던 노예가 이제는 비로소 내어주면서 주인이 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즉시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기쁘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확증을 주시는 주님.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진실되게 하였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 넘어가는 시간에 회개했는데, 회개한 변화를 볼 수도 없었는데 기쁘게 천국에 선포를 하시는 주님. 구원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전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도적 취급했습니다. 낙인 찍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된 삭개오, 그 남은 인생 후반전이 아름답게 변화돼요. 천국 백성,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2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너 속히 내려와라. 너 고집 부리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나를 제대로 믿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겠고 내 자녀 앞길도 내가 맡아 주겠고 내 미래는 내가 보장해 주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진정한 회개,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로 인생 후반전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이런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